벌써 어느덧 2025년 7월의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지만 이스라엘 절기상 오늘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맥주절 절기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주일에 우리가 지나온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하네 나 하신 기도 감사 저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인내하심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로지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영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평안히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들은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은혜의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495장, 동일 찬송가는 271장이 되겠습니다. 495장. 제가 오디오가 지금 현재 뒤편은 됩니다만 앞쪽을 향하여서는 이게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통해서 또는 저를 보실 때 또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복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으로 입은 복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시간표를 따라 사계절을 운행하시며 인간의 삶에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게 하시고 여름에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겨울에는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지혜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해의 첫 열매를 드리던 이스라엘의 절기처럼 저희도 주님께서 베푸신 상반기의 열매를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삶이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섰고 순종보다는 자기 고집을 앞세웠으며 믿음보다는 불안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돌이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창밖에 동안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함께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의 병상에서도 막막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녀들의 진로 문제로 갈등 속에서도 주님은 눈물 속에 계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눈물을 섞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이 있었기에 매일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고 성도 간의 사랑도 지탱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역사하신 주님의 섭리를 이제는 더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첫 열매를 드리던 맥주절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자가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 그리고 마음의 중심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바로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는 이 세대를 향해 예언자적 소리를 내는 영적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제도화되고 형식화되어 본질을 잃어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의 첫 마음을 간직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하반기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의 중심은 더욱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믿음으로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다시 주님께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시간 이 예배를 가장 귀한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앞뒤로 서로 양옆을 보시면서 서로 환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이 되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즉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하고 무관한 그러한 절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첫 수확을 주님 앞에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7월에 보리 수확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확의 첫 기쁨을 주님 앞에 드렸던 이스라엘,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확의 첫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추석이라는 또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각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6월절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다른 날로 부르기도 하지요. 6월절 또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또 이날은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서는 장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언어적인 여러 가지 단어의 표현력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 가지 6월절 그리고 맥주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고 있다는 사실. 이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네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농사도 못 지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네들이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었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하였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은혜 아래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장막을 치며 그리고 그네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 하여서 유월절, 그리고 우리는 칠칠절,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주절의 그 히브리로는 하가츠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거두어 수확하는 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배 후에 우리 성경동동 지난번에까지는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씩을 읽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스피드를 내어서 에스더를 오늘부터 에스라를 읽게 되는데 이 에스라 1장에서 5장까지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1.2배속으로 좀 빠른 속력으로 해서 읽게 되더라도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이렇게 박자를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방 우리가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분의 생방은 바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방송이 될 뿐만 아니라 녹화 방송은 유튜브로도 이렇게 녹화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뒤에만 스크린이 되고 앞에는 스크린이 활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이기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맥주제를 지키는 이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를 비추고 있을까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날로부터 이제 36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난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 절기만큼은 여러분들이 지켜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절기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우리는 77절이라 불리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리우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는 6월절, 또 농산물을 수확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처럼 맥추절, 그리고 밭에서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또 초막절, 그것뿐만 아니라 장막에 거한다고 해서 이것을 장막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1년에 3차례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그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보답하는 헌신의 행위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모든 절기와 의식들은 자기들의 임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에 따라야 되는 것이며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귀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세운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절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내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탕으로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만사를 우리는 럭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존재도
역사 가운데 나타난 사건들도 인간사에서 다양하게 일어난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연으로 바라보는 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면에 모든 것을 우연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라는 의식이나 감사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우연이요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지요. 물론 여러 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 하나님께서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연이라고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감의 모든 것, 죽고 사는 것,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탱하는 모든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우연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된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의 지혜나 지식이나 노력과 힘으로만 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법 농부가 들판에 나가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으려 가꿨습니다. 그 결과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농부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수고했어도 비가 내리지 않고 햇볕도 쬐이지 않고 적절한 기후와 공기와 환경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들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라나는 것, 열매 맺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10절에서 13절까지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이 열매 맺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생활 필수품이 필요합니다. 곡식이 필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과일도 필요합니다. 생선도 필요하고 그리고 육류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물건을 사면서 물건값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값없이 무료로 다 주신 것을 우리가 거두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수고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정말 열심히 잘 거두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물건값이 아니라 수고값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한탄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잘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들을 멸시하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코 남과의 비교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삶, 그 자족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결코 우리의 존재는 남과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살아온 2025년도 6개월의 삶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의 두 번째 이유로서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정신에 입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감사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제사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며 수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래전 시편 기자는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자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부르짖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만 이렇게 감사로 드린 것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도 또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도 이렇게 감사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감사가 신앙의 척도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할수록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자가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한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직원들에게 대우가 좋기로 소문난 한국에 있는 한 외국계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 공고를 내었습니다. 지원자 중 1차, 2차 필기시험과 면접을 치른 후에 5명의 최종 예비 합격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사부장이 이들 5명에게 3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알려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5 지원자들은 초조한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명 중 유일한 여성 지원자에게 며칠 후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기하께서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하는 이번에 저희 회사에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채용할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기하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메일에 담긴 진심 어린 위로의 내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감사의 응답 메일을 회사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최종 5인 예비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주신 걸로 만족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사의 일치월장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따뜻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그녀는 뜻밖에도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 이메일 내용은 마지막 시험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5명의 지원자가 남았을 때 지원자 5 모두가 그녀와 똑같은 불합격 통지 메일을 받았지만 회사에 감사 메일을 보낸 사람은 오직 그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표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결국 좋은 결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린 감사가 도리어 감사로 받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 맥추제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런 초막절을 지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즐거움으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절기를 즐거움으로 지키는데 그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목되어지고 있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you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 모든 관계가 나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은 바로 맥추절에 기뻐해야 할 대상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강조되어지는 것이 너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바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들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할 공동체의 주체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주체는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가? 이웃과의 불화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가 놓여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낭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명해야 합니다. 기도가 부족할 때 나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말씀이 부족할 때 나에게는 낭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함께 기뻐하고 좋은 관계를 맺도록 힘을 써야 할 사람은 바로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이가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헌금 드리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 관계에서 바르게 결정이 되어 있으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금을 내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의 표현이
바로 웃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웃어야 합니다. 근심의 얼굴이 아니라, 짜증의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3가지 이유로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우리는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의 내면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지킬 때 즐거움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삶의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또한 즐겁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과 그리고 해야 할 모든 일에 감사로 즐겁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맥주제를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지키라 말씀하셨고 즐겁게 지키라 말씀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에 주어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우리 감사 봉헌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맥주절의 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남은 삶도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저희들은 감사로 주님 앞에 공헌드립니다. 이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특별히 절기를 통하여서 그 감사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올 때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력하고 또한 결실을 거두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물 주님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에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다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육갓을 열린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